창세기 2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같이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눌까 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놓고 볼 때 진정한 참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22장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최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지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린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다가왔다면 저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내 아들 두한이를 이 이삭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면 드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시험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굳센 믿음의 소유자인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을 합니다. 그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면 바로 오늘에 이르러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신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려고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죠. 시험은 우리들에게도 늘 있습니다. 욥에게도 있고 또 야고보서를 보면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구절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사라는 단어는 단순한 시련 이상을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런 시험이 아니고 굉장히 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신앙을 시험하고 믿음의 성숙을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이 나사에 속해 있는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시험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도 시험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어땠습니까? 욥에게는 모든 재산 다 가져가시고 자녀들까지도 모두 거두어 가시는 그런 시험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은 돈독히 더욱 굳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확인시켜 드리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본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는지 아니면 그 약속의 결과물인 이삭에게 의존을 하는지를 드러내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무조건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그것을 이겨나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시험이다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이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참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욥에게는 그냥 거두어 가시면 그냥 끝이었었지만 세상에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신 그 아들을 그렇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주셨던가라는 원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민을 하면서 잠을 못 이루면서 걱정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고 그랬음직한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명령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요구였었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얻은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그 후손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 군소리 없이 그것을 순종해서 드릴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는 상상도 못해볼 그럴 약속을 믿고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난장을 쥐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도 원망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하는 그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꾸도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따져보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바로 받아들인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인 사라와도 협의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그렇게 떠나가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물론 상의부터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나한테 주셨을까? 기도도 해보고 원망도 해보고 이것을 비켜갈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 길도 찾아보고 그것이 인지상정이 아닐까요?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90세의 아들을 얻은 그 사라에게도조차 이야기한 흔적이 없습니다. 얘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울며 불며 따지고 안 된다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러 가는 그 준비를 하면서 3일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제사 지낼 곳은 3일 거리였었다라는 것입니다. 3일을 꼬박 걸어가서 그곳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이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3일 동안 걸어오면서 묻지 않다가 이삭이 이제 종들까지도 떼어놓고 또 자기에게 번제 드릴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아버지는 불하고 칼만 들고 오니까 제사 드릴 양이 없지 않습니까?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서 물어봅니다. 왜 이 종들은 거기 가서 제단을 쌓고 해야 되는데 왜 안 데리고 왔을까요? 그것을 종들을 데리고 갔으면 이삭을 잡으려고 묶고 그러면 종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멀리 띄워놓고 둘이만 그 제사 드릴 곳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빈틈없이 준비하고 가는 이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철저하게 아브라함처럼 준비하고 예배에 임하는지 우리는 우리들의 심령을 한번 헤아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배는 존귀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를 모두 쏟아내버리는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드려지는 그 예물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빈틈없이 준비하고 지금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로 우리들의 예배에 준비해 놓고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이 없는데 이 번제 드릴 양이 없는데 지금 이삭이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비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그에게 위로를 하고 준비는 하셨죠.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드리라고 했으니까 준비는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서 불태울 수 있도록 해놓고 그 아들을 결박해서 그 나무 위에 올려놓는 그 아브라함 그 마음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돼야 된다는 것이죠. 목숨도 아끼지 않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 군들이 총뿌리를 들어대면서 예배드리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으면 살려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막는 것을 뿌리치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총살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그렇게 심사에 참배하지 않는다고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 교회가 6군데가 있는데 그곳에선 아이를 젖먹이는 엄마와 그 아이를 안고 있던 그 여인도 함께 총살당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만 살려주세요. 난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살아있겠죠. 그러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을, 가치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순교한 그 신앙 가치를 하나님은 엄청나게 위대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그거 조금 하는 것도 힘이 들다고 세상에 묻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제단 위에 놓고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따져 묻지도 않고 자기 부인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어린아이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지금 하나님이 급해지셨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결박을 하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지금 칼을 빼서 지금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합니다. 내리치면 끝입니다. 그때 급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소리 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이 소리를 여러분들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굳센 믿음, 진정으로 독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는 이런 믿음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굳센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한쪽은 교회 안에 한쪽은 세상 가운데 양다리 걸쳐놓고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백이면 백이고 흑이면 흑입니다. 적당이라는 믿음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스스로 지켜야 하되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쓰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마을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의 언약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신앙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리라. 알고 있었는데 더 굳센 믿음을 그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어떤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까? 육신의 즐거움? 아니면 사업하다가 쫄딱 망함? 아니면 어떤 시험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당했습니까? 그 시험들을 이기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지금에 와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독자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히 막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과 감사함과 영광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